자,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우리는 한 주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야 하겠습니다. 이 전쟁 중이지만 예루살렘에서는 십자가의 행진이 재현될 것이고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고난은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않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직면한 사람들의 태도는 전부 다릅니다. 에디 쉐이퍼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창살을 통해서 진흙을 바라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고난의 창살을 통해 별을 바라보며 시를 쓰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2편은 다윗의 고난을 반영한 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일어날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의 고난의 체험, 예수 메시아의 고난의 체험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메시아의 순환의 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의 노래라는 거죠. 지나간 수많은 성도들은 십자가의 순환의 시를 묵상하면서 박해 가운데 순교의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은 다윗 개인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을 묵상하면서 표제어를 읽게 되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그 다음에 야엘렛 샤할 그렇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새벽의 사슴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시편은 새벽 사슴의 노래이다 하는 거죠. 왜 시편에 이런 특이한 단어가 나오고 특이한 사실이 강조되었을까요? 여러분 사슴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릅니까? 멋있죠. 날렵하죠. 순전해 보이죠. 우리는 사슴에게서 결코 나쁜 이미지를 투영하거나 나쁜 이미지를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슴이 얼마나 연약한 동물입니까? 그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사냥감의 그냥 먹잇감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뿔도 없는 연약한 사슴, 참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생애 처음부터 고난 받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는 그런 운명에 놓였습니다.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피난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아기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고난으로 시작되어서 고난으로 끝이 났습니다. 시편 22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21절 말씀이 전반부이고 또 22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메시아의 순환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러한 슬픈 애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는 메시아의 승리의 찬양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에서 오늘 말씀을 쏟아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기록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31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이 히브리 말을 다시 헬라어로 고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서 19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어요. 아직도 남은 고난이 있고 아직도 달려가야 할 그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시작해서 다 이루었다로 끝나는 거죠. 고통에서 시작해서 승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는 메시아의 순환받는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고통,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그 고통, 원수들에게 핍박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오늘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완전한 절망의 밑바닥에서 한 줄기 남아있는 신뢰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버림받는 그 자리에 놓아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이 크다고 해요.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더 크다고 하고 그보다 영적인 고통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의 순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이 열려질 것 같지 않은 그 답답한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주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고통, 영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의 순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절망의 순간이죠. 시편 기자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지만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지막 그 절망을 다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과거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오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했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끌려가고 가스실로 끌려갈 때 그들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 내 처, 자식, 가족 식구, 내 동포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 과연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그 캄캄한 영적인 고독이 그 순간 밀려왔던 거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러한 영적인 고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 시가 지어진 지 꼭 1000년 후 갈보리 언덕에서도 영적 고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상에서 아주 처절하게 매달려 있는데 하늘은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태양이 그 빛을 잃었어요. 캄캄한 어둠이 온 대지를 두루 덮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12시 가장 밝아야 할 그 시간이 캄캄한 흑암으로 변한 그 순간, 고통의 절정 속에서 쏟아져 나온 주님의 목소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오늘 1절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어찌 사람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의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는 울부짖으며 오늘 11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서 모든 존엄성을 다 상실하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42편에도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그 본문에 보면 새벽 사슴의 노래잖아요. 아얄렛 샤할 이렇게 나오는데 이 42편 1절에 보면 실제 사슴을 소재로 한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지명이 나옵니다.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요단강이 아니라 땅으로 나오는 것은 요단강 주변의 땅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요단강은 두 개의 바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입니다. 헤르몬산은 2850m의 높은 산입니다.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하고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미살산은 작은 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헬몬산과 요단강 사이에 낮은 언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인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근데 6절에 나오는 이 세 지명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은 영혼의 낙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절은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2편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5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1절에는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더욱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라 자손은 고라가 죽은 후에 사람들 아닙니까? 조상의 그 반역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진노 중에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혼이 낙심될 때 무엇을 기억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 옛날 자신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뭐 일꾼을 세울 때, 또 이것이 잘 안 되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주의 종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 가지로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42편에 보니까 이 시인은 어느 곳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외치며, 그래도 어디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장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순간들, 그 장소,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룬 것들 소중하죠. 그러나 더욱더 소중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순간들,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 만년설이 항상 남아있는 헤르몬 산에서의 그 기억뿐만 아니라 아주 나지막한 그 언덕 미살산에서의 기억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주 평지 요단 땅에서의 그 아름다운 기억,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기억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현재에 당면한 어려움이 있고 심각한 고난이 있을 때 그때를 돌아보라 하는 거죠. 과거 요단 땅에서, 헤르몬 산에서, 미살 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주셨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지,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난날 요단 땅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내 체면을 세워주시고, 지난날 헤르몬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경험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아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사업장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그 앞길을 비춰주시고, 나지막한 그 언덕에서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그 능력의 역사는 나의 삶을 조용히 비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5절과는 조금 다른데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이런 부분이 강조하고 있어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42편을 쓴 시인의 말처럼 물을 찾아 헤매는 새벽 사슴이 되어도, 우리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신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셨던 그때를 잊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경험했던 고통보다도 고라자손이 느끼는 그 고통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원수들에게서 핍박받는 그 고통이 나와요. 이 고통의 모습은 단순히 시편 기자의 고통의 모습이 아닌 새벽 사슴의 노래, 고난받는 메시아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완전히 사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이 끊겨지는 그 순간, 침이 말라가는 그 목마름, 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죽음의 먼지 속에 던져진 이 몸은 그렇게 맞춰지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통받고 계신 그 가운데 막 거친 숨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뭐니까 내 심장을 말하는 거예요. 밀랍같이 되어진 그 심장, 정말 뛰기도 어려운 그 심장이 막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는 가운데 침이 말라가고 목이 타들어가는 가운데 흑암 중에 겁먹은 로마 병사가 긴 창을 주님의 옆구리를 향해 푹 찌른 거죠. 주님의 심장이 터져서 거기서 물과 피가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핍박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산의 힘센 황소가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황소는 뿔로 찌르는 거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먹이를 찾고 입 벌리는 사자의 모습이 나오고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개들이 나를 애워서 찢고 있다는 거예요. 황소는 뿔로 찌르고 사자는 먹잇감이 없을 때 뼈까지 그냥 먹어치우고 개는 살점을 물고 뜯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갔어요. 성난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바라바 살려내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리가 나를 들어 내 수족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뼈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그러한 몸이 되어서 고통과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매달릴 때 그 아래에서 마지막 입은 그 주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 뽑은 그 병사들의 모습, 그 병정들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예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더 나아가 십자가상에서 모진 고난을 당했고 18절에 있는 것처럼 오 주여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은 벌거벗긴 채 사지가 다 드러난 모습으로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밑에서 그걸 제비 뽑아서 가져가는 로마의 병사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며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받는 자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그 꿈속에서 주님이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론가를 가고 있는데, 이 마카리우스가 따라가서 주님의 십자가 제가 짊어질게요. 대꾸도 하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고 주님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쭉 가시는 거예요. 또 달려갔어요. 또 외면하세요. 주님, 제가 제발 주님의 십자가 잠깐이라도 메고 주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주세요. 그래도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고 또 가시는 거예요. 또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그 무거운 십자가 저에게 주세요. 제가 짊어질게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이 마카리오스를 싹 바라보면서 저 곳을 가리키면서 십자가를 진 채 손을 이렇게 저 곳을 가리키면서, 얘야, 너 네 십자가 저기다 벗어났잖아.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십자가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너 조금 전에 너의 십자가 저기 있잖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말고 네 십자가나 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가 정신없이 주님이 가르치신 그 장소에 가보니까 모래 바닥에 나뒹구는 십자가를 보고 얼른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았어요. 막 뛰다시피 막 가보았어요. 근데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웃으시면서 아들아, 따라하는 거죠. 너가 사랑으로 너의 십자가를 질 때는 나의 십자가를 진 거나 다름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죽고 주가 사는 그 구원을 체험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22절부터 갑자기 시의 내용이 메시아의 승리의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갑자기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에도 보면 그를 찬송할지어다. 근데 21절에서 22절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이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정말로 아주 비참한 모습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야훼여 모르는 채 마소서, 나의 힘이여 빨리 도와주소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이 목숨 건져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 개 입에서 빼내주소서, 칼이난 이 몸을 사자의 입에서 살려주시고 들소 뿔에 받치지 않게 보호하소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정도 상태라고 하면 부활하지 않고는요 찬송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큰 고통과 절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을 때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으면 찬양할 수 없어요. 22절부터 부활 찬송, 승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사건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만 봐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땅끝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시편 22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교회의 탄생과 복음 전파, 이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계 방방곳곳 지구촌 곳곳에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경배 찬양을 올려드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순환이 가져올 놀라운 역사에 대한 위대한 전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 배부르게 되고, 주를 찾는 자 예배하게 되고, 26절, 27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온 우주적인 공동체, 신약의 공동체, 열방의 공동체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복음은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광경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찾는 자가 찾게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주님이 다 영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내 이름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다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다 받아주실 거예요. 돌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대로 주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7절에서 30절에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 증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 들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백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으로 시작해서 순환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의 사랑,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에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후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한순간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방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회의의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하는 것도 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아버지 날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되시는 은총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받고 피 흘리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게 된다는
부활의 영광의 미래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저 하루아침에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1000년 전에 예언되어진 그러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또 말씀대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부활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